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사인들이 나 사망에서 이 몸이 몰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누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부형님께서는 오실 때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직접 적으신 노트를 계속 연습하신 노트, 꾸깃꾸깃 해주신 노트로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신부형님께서는 주일 찬양하실 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 찬양을 준비하시는 동안도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시봉 같은 또 이렇게 특성의 또 은혜 또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최영재님께 지원하시면 그런 은혜를 집에서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당신의 믿음은 사단을 두렵게 만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시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앉으셔서 말씀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일어서실 힘이 있으시면 또 같이 일어서시고요. 우리 같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여 씀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사단을 두렵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크게 단단하게 다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주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의 믿음은 사단을 두렵게 떨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힘 있는 놈 같은데 그 놈이 우리 성도님의 믿음 앞에 그 믿음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 앞에 떤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사실 저를 바라보면 사단 앞에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제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러나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 저의 믿음을 보면 그런데 정작 나의 대적인,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나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현현상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 박테리아, 세균 같은 균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를 이렇게 먹었을 때, 강한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그 세균들이 죽으면서 독소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균이 죽으면서 너무 강한 독을 뿜어내니까 일시적으로 고열이 나기도 하고 오한이 막 생기고 근육통 같은 이 급격한 병세가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었는데 더 아파졌어요.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약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근심 걱정이 막 쌓여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여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세균들이 죽어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의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우리가 다시 쌓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려고 할 때,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더 바르게 서서 건강해지려고 할 때 누가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두려워하기에 가만히 있지를 않죠.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 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를 보면서, 나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라고요? 명현현상. 우리 성도님들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얘기했는데 다 들으세요. 네, 다 외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닥쳐오는 어떠한 대적들의 저항, 이 고난은 지금 내가 세워가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영광스러운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은 이러한 영적인 명현현상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지극히 작은 그리고 변방에 있는 이 성이, 그 나라, 그 그룹이 바로 유다 지금 그룹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포함되어 있고 그곳은 절망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강력한 총독 산발락이 어떻게 해요? 크게 화를 냅니다.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말씀해 보면 크게 분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크게 분노하여라는 말의 원어적인 그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 의미와 비슷해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쵸?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런 분노, 지금 보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지금 이 산발락에게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성이에요.
강력했던 지역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도 상당히 부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방에 다 폐허가 돼서 버려진 곳에 소수의 난민 집단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면 강한 이 산발락은 그 유다를 보면서 이건 뭐예요? 가소롭다라는 거죠. 좀 느껴지셨죠, 이거는? 네. 이렇게 가소롭다 느끼고 무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산발락이 왜 그토록 멈출 수 없는 불타오르는 강력한 화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무너진 성이 재건되는 그러한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경계선을 회복하는 영적인 사건, 영적인 부흥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섞여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관대해집니다. 지켜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어둠의 권세는 자신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벗어날까 봐, 자기의 그 어두움의 통치 영역을 뺏길까 봐 극도의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적이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사단의 심장에 꽂히는 치명적인 비수를 우리가 꽂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이루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주님께 기도하는, 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사단이 성도님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때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단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단을 두렵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영재님께서 대장암 선고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고백, 이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부흥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힘들어야죠. 그죠? 우리 너무 영적에서 바로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야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이제 힘들어함을 순간 힘들어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아, 사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우리를
흔듭니다. 우선은 이 산발락이 두려워할 때, 힘들 때 보면 1절에 보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사단은 두려워할 때, 그때 사단은 이제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모습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듭니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미약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약한 자들의 의미는 시들어가는 자, 쇠약해져서 스스로 무너질 자, 바로 이런 자가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미약한 자입니다. 뭐예요? 쇠약해져서 가만히 둬도 스스로 무너질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렇게 느껴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좋은 가문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MBC 가문에 이제 따님이셨어요. 얼굴도 예뻐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되게 이 자존감 무너져 있는 모습을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부모님이 농담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으유 이 못나니, 으유 이 못나니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는 못난이다. 나는 못난이다. 근데 이게 못난이가 외모도 못난이지만 일도 못해도 못난이고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모습. 그러다가 결국 상담 교수님이 되신 분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서요.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느냐와 상관없이 사단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사실 이 미약한 자들이라는 말은 모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에요. 도비야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지만 그 성벽은, 그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한국에선 제가 여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여우가 되게 작더라고요. 고양이처럼. 그런 여우가,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미약한 너네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서 쌌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져 버릴 거야. 스스로 나는 미약한 자다.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 미약한 내가 쌓은 이 성,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조롱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의 연약한 현실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낙심시킵니다. 스스로를 그곳에서 쓰러지게 합니다. 그곳에서 탈진하게 만듭니다. 사랑 성도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기지개를 딱 펴고 화장실로 가셔서 세수하기 전 딱 거울을 보면서 눈에 낀 눈곱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생긴 나, 이렇게 예쁜 나.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오차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낀 나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 TV 보면 한국 어때요? 이쁘다고 했던 애들, 잘생긴다고 했던 애들이 계속 성형수술을 하죠? 왜요? 더 이뻐지겠다고요. 더 잘생겨지겠다고요. 계속 속삭이면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조롱이 통하지 않자 7절과 8절에 보면 대적들은 사방에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쳐서 그들을 요란케 하자.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이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공격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은 때때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 상황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흔드는 진짜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즉 위기는, 이 사단의 공격은 내부의 낙심과 함께 외부의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도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적들의 계속된 위협과 고된 그 노동 속에서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절망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결국 지속적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어. 저기 놀려있는 일들 봐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쌓은 저 성벽인들 제대로 적들을 막을 수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뜨거운 백성 아래서, 그 태양 아래에서 과거 그 바벨론에 의해 불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흙 무더기를 보면서 매일 치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헌신할 때는 이 치움이 기쁨이었는데 이제 사단의 속삭임이, 사단의 속임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이것이 치워도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탈진했습니다. 힘이 쇠해졌습니다. 눈앞은 여전히 치워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이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앞에 하나님은 작아지고 그 앞에 일들이, 상황이, 환경이 커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 하지만 내 삶에 오랫동안 쌓여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니 되돌아보면 나의 안에 쌓여있는 이 죄의 습관들도 커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 집안의 재정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문제들, 이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들을 바라보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힘으로는 이 성벽을 도저히 세울 수 없나 보다. 이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엎치면 어떻게 됩니까? 덮칩니다. 아버지, 낙심만으로도 힘든데 사단은 환경까지 공격해 옵니다. 끝인 것
같아 보였는데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넘어야 될 때, 감당해야 될 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100% 신뢰함과 함께 100% 나의 헌신과 수고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의 신뢰와 100% 우리의 수고가 아름답게 만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두 가지의 방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와 나의 충성을 다해서요. 그 두 가지 방책 중에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대적들이 비난하고 공격해 오는데 그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적들이 공격하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추야로 방비하는데 조롱과 멸시가 쏟아질 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들으시옵소서.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주인, 지금 이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시옵소서라는 것은 단순히 들음, 귀로 들음을 넘어서 인지함을 넘어서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강한 요청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환경, 상황을 보지 않고 스스로를 보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쥐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첫 번째 무기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제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후, 하나님을 붙잡은 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이제 성벽 떨어뜨려 주실 거죠? 하나님 대적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가문별로 이 백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17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를 핑계로 게으름을 피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오히려 더 열심을 품습니다. 일할 것을 봐도 사실은 지쳐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대적을 봐도 지쳐요. 한쪽만 봐도 지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서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대적을,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잡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양손으로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손에는 일하는 손을 쥐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사단의 계계를 대비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움켜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이죠.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친히 패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패하셨다는 것은 무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가슴 터지는 기쁨을, 감사를, 그 희열을 주님 안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토는, 자신들의 땅은, 자기들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지금 북왕에 있습니다. 군사력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을, 그 모든 적의 그 계략을, 모략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단을 더럽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면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쥐어진 병기의 날카로움이나 환경의 유리함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만군의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굳게 믿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죠. 너 공부하면 잘 될 거 알아? 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믿음이 이렇게 힘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머리에만 두고 있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결코 닫혀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와 거룩한 삶을 더욱 강하게 함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자 사단에게는, 마귀에게는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이 일을,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들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어려움이 생길 때, 오해받거나 조롱당할 때에도 인간적인 분노나 변명으로 맞대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아니면 오해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변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돼요. 내 환경을 봐야 돼요. 나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면 꼬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모두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이 실타래는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내 상황 속에 꼬여가지만, 그러니 더 억울한 순간, 힘든 순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너무 좋죠. 미국에서는 어디를 갈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차를 타야 돼요. 차를 타서 시동을 딱 걸고도 출발하기 전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열하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나의 환경을 이기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렇게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진 우리 교회, 그러한 거룩한 교회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100%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학생이라면 공부, 나의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솔직히 집에서 저의 역할을 안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도 더 해 나가겠습니다. 핑계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 핑계를 수용해 줬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핑계라고밖에 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나의 헌신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고백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저의 이 고백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과 함께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책상 한편에 성경책을 두시고,
요즘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쳐다보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 그렇다면 핸드폰이 딱 켜질 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 하나하나를 설정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사단을 두렵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단을 두렵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내가, 내 가정이, 내 서 있는 곳이 무너진 그 성벽이 있는가 분별하며 그 성벽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